세상에 끌려 다닐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사람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세상의 영에, 또 세상의 눈치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참 재밌죠? 구약성경에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심지어 베드로조차 이방인들은 그냥 비유대인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아직 묶여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종을 떠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떠나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합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끌려간다라는 것과 이끌려간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끌려간다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말 그대로 끌려가고 휘둘리는 상태예요. 타인이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완전 주도권이 빼앗겨서 휩쓸려 간다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끌려갈 때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이에요. 당연히 번아웃이 오고 원치 않은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억압, 불안,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과 피로감입니다. 결국 후회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반면 끌려간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신뢰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려가면 자연히 안정감이 생기고 성장이 동반되며 이끌려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안과 순종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끌려가는 인생은 수동적인 인생이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끌려가는 인생은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에게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하여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는 인생이에요.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인생이에요. 순종하고 소통하는 것. 오늘 첫 번째는 내려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surrender,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목적이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이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는 것이에요. 어느 한국 유튜버가 자전거로 미국 여행을 해요. 자전거로 여행하다 보니까 평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산이 있는 곳은 힘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몬타나주를 건너가는 지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양 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질 못해서 그 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한숨을 푹 쉬어요. 자전거로 거기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구경 왔어요. 자전거 유튜버라. 그래서 막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산을 넘으려고 하니까 걱정하니까 수염이 이렇게 난 백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산에 오르면은 좋은 게 하나 있다고.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편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전거를 타고 산을 넘는 것이 이끌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자전거 페달을 아무리 힘차게 달려도 그 산을 넘기는 역부족일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힘을 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힘들어서 목적지의 그 산등석에 올라서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편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 산을 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이 있으면은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끌려가면은 계속 질질 끌려서 쓸리고 상처나고 피 범벅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산꼭대기에 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부터 끌려가기 때문에 편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은 마치 바람을 타고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 자전거 길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은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앞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보다 성령님의 이끌려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니 성령에 이끌리면은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편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럭셔리한 곳으로 가야 돼도 시원찮을 것 같은 우리의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금식을 하시려고 한 건 아니고 뭐 먹을 게 있어야지. 40일을 있었어요. 결과는 뭐예요? 줄이신지라요. 배가 고픈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금식 수련회 3일 동안 갔었어요. 첫날이 되었는데 저녁이 뭐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배에서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온통 한쪽 구석은 뭐예요? 먹는 생각이에요. 어떠셨어요? 그 컴피티션 하면서 먹을 거 많이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먹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광야는 추워요. 광야는 배고파요. 목말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춥고 뜨거운 곳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 심각한 거는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데.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잃고 상처는 상처로 받고 끝은 뭐예요? 패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셨는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아내가 뭐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삼겹살도 굽고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몰아서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요리가 늦어지니까 저녁 좀 늦게 먹게 되겠죠. 저는 좀 그게 싫은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어. 늦었지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어. 그래서 아무 소리 하고 먹었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주된 삼겹살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송주가 뒤에 있는 엄마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가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게 차린 음식이야. 뭐해? 빨리 먹어.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배는 부른데. 그런데 만약에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 복종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이런 사람한테 들어야 돼라고 할지라도 맞는 말이라 생각하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데 뭐야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만사형통하지도 않고 탄탄대로도 약속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전 세계를 뒤흔들 때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24살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어디 하이어돼서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독일의 시스템은 그 교수되는 또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그런 공립학교니까. 그런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이제 교수직으로 초청이 됩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미국에 온 지 몇 주 안 돼서 그 안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동료 신학자였던 세계적인 라이놀드 리버라는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독일 역사 속에 이 힘든 시기를 동포와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은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기독교 그 재건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독일에 돌아가서 나치 히틀러에게 대항을 하다가 그가 히틀러 암살한다라는 그 죄명으로 1945년 4월 이제 종전이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용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순교하기 전까지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유언은 이렇게 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천국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땅에서 살다 순교하였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은 때로는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극한의 형틀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형틀이 아니에요. 구원의 통로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의 이끌리심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소통, 교제를 하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종교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분노가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돈, 성공 혹은 분노,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세상의 영이 끄는 대로 끌려 다닌다, 그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성공이라는 우상도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마음대로 끌려가요. 지난 5월 5일 날 얼마 안 됐죠. 텍사스 달라스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상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한인 업주가 그 지인들을 총으로 쐈어요.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용의자 부부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범행을 시인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사업 거래와 재정적 불이익 때문에 이들에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분노가 화가 나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 범행을 저질렀던 한 모 씨는 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권리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분노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 두 사람이나 죽이고 자기 인생도 완전히 망쳐버리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돈의 우상, 분노의 우상, 한 인생을 파멸로 만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앙심을 품어서는 안 돼요. 혹이나 앙심을 사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뭐 돈 이렇게 꾼 거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네? 뭐 만건 적건 빨리 갚으세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눠서라도 갚으세요. 왜냐하면 또 총 들고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은 빨리 풀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총이 아니라 뭐 칼도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의 시대예요. 나의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만든 덫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못 한다니까요. 그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기 전에 1년에 꼭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서 시루떡, 고사떡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독대에다 놓고 뭐 부엌에다 놓고 막 이렇게 놓고 막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않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 2절 말씀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냥 끌려가서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간증 프로그램에 보니까 여러분 김용만 개그맨 아시죠? 김용만 씨. 이분의 간증이었어요. 그가 원래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면서 이 스포츠로 도박을 했는데 이게 뭐 조그만 돈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로 도박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에서 쫓겨나고 뭐 돈도 못 벌고 몇 년 동안 이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 기간이 성령님께서 그를 이끄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방송인들이 그렇잖아요. 방송 못하면 돈이 끊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동료 방송인이었던 김원희 배우가 전화가 왔대요. 그 여자분 있잖아요. 대뜸 그렇대요.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았나 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유 지금까지 아주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린데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 깜짝 놀랐대요. 그 기독교인 방송인들의 그런 단체 카톡이 있나 봐요. 그 1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김용만 씨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김용만 개그맨이 이 스포츠 도박으로 몇십억의 돈을 베팅하고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나중에는 방송에서 퇴출되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 나는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에 끌려간다면은 지금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유명한 건축학자 루이저 로스차일드라는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벼룩이 자기 몸에 100배를 뛴대요. 근데 유리병에 담아놓고 뛰는 거를 실험했대요. 뛰었더니 그 뚜껑에 닫히죠. 탁탁. 며칠 뒤에 뚜껑을 열고 실험을 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이 뛸 수 있는데 그만큼만 뛰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냥 제한적이고 가치도로 그렇게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한계치를 넘게 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이끌리심 받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 받아서 내 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끌리심 받는 인생은 성령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며 주님과 승리의 나팔을 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영과 우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아 선국의 소망, 기쁨 가운데 넘치는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